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윗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크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아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그곳에 서겠습니다. 온전히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시길 바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보도록 합니다.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이같이 전하여라. 너희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멸망시킬 작정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그는 지중해 해안으로 가서 욥바라는 항구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백삭을 내고 그 배를 탔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얼굴이 배지 않는 곳에 숨기 위하여 배의 캄캄한 은신처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 바다 위로 창을 던지듯이 무서운 바람을 내 던지셨다. 순조롭게 항해를 하던 바다에 돌연히 큰 폭풍이 일어나니 그 배가 깨질 지경이었다. 죽을까봐 겁이 난 뱃사공들은 제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었던 짐과 기구들을 바닷속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그동안 내내 배 뒤쪽에 갑판 밑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드디어 선장이 그에게 이르러 호령을 하였다. 이런 때 당신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그 신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살려주실지 아오. 사람들은 지프로 만든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 중에서 누가 신들에게 죄를 지어 이토록 무서운 폭풍을 유발시켰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거기에서 요나가 짧은 제비를 뽑았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그대가 무슨 짓을 하였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무시무시한 폭풍이 닥치게 되었소?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며 직업이 무엇이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고향은 어디요? 어느 민족에 소속되어 있소? 요나가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무서워 떨면서 물었다. 그대는 왜 이런 짓을 하였소? 아멘. 자, 오늘부터 요나서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6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특히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이라는 특별한 소명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반면 이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곧 그것은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았고 또한 아무런 특별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찾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칠 때 누구도 그들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위기 탓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선지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었는데요. 그 목사 안수식이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 목사 가운과 스토를 제게 입혀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입는 이 가운이 이토록 무거운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옷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후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옷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길을 걸을 수도 있도록 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이 무척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열왕기 14장에 보면
선지자 요나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당시 왕은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가져온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13번째 왕이죠. 이 국내 상황은 오랜만에 북이스라엘이 안정과 부강함을 이 황금기를 가져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이 이미 떨어진 멀어져 버린 바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을 점점 키우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나태하고 삶에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시련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삼으시는데 그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이같이 전하여라. 너희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멸망시킬 작정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통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보통 어디를 향해서 나갔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나갔었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지금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궁금해 왔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당신의 이 모습을 보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는 당신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 나라이며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멸망을 대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의 신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서도 아니요, 내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그들이 특별히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특별히 겸손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머무르지 않고 벌떡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세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래부터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복이 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 그곳에서 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 변화를 원하십니다. 곧 그것은 떠나라, go.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방향을 일러주세요. 떠나라는 명령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방향은 곧 변화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여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인격의 변화와 성화, 관계의 변화,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죽음을 이해하는 그 지혜 등등 다양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더욱더 담대해지고 겸손해지며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지금 맡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냄받았다면 그곳에서 한 가지가 남게 되겠죠. 방향을 잃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어떤 일이 남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하라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요나가 이것 때문에 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 가게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 변화가 일어날 거야.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갔어요. 전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귀를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영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변화의 몫은 요나의 역할과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증거가 되고 우리의 결정과 태도가 보냄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15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을 해요. 그 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신전 창기로 유명한 고멜과도 결혼 생활을 시작한 호세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큼은 15명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으로
거절을 표시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자기 주관이 강하고 약해 보이지만 자기 뜻에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담대함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도 요나에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 저럴까?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요나 너 정말로 뺀질거리는구나. 말도 정말 안 듣는구나.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요나를 탓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16명의 구약의 선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가장 친숙한 이미지를 가진 선자가 누굽니까? 아마 저처럼 요나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서가 끝나는 4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요나서의 서두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누구든지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의 관점으로는 요나는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설마 내가 요나처럼? 이렇게 저도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미 요나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지만 요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최대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신앙이 나올까요?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정되지 않고 부인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그 계획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가 누굽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의 생각에는 사전에 그냥 싹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니느웨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절대로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먼저 기정사실화 시켜버립니다. 어찌 보면은 왜곡된 믿음이 요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믿음이 먼저 싹트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겼는데 이렇게 정말 내가 순종한다고 될까? 안 될 거야. 안 들어줄 거야. 그 사람이 분명히 거부할 거야. 나는 창피당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꾸 격동하십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신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가 않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것도 축복이 아닌 멸망의 경고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요나는 이미 자기 안에 왜곡된 믿음과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지금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것. 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서 다가오게 되고, 더더욱 이것이 힘든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한 일일까요? 이렇게 요나가 거부할 만큼. 여러분, 요나는 죄악된 무리는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강경한 합리론자예요. 이게 정의라고, 이게 공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문제거리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회개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파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멸망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왜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십니까? 왜 아수르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회개하게 만들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음으로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교회는 그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계 방방곳곳에 전해지도록 협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을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에 지금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끊어내십시오.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증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다시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국민을 억압하고 피와 공포로 통치하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국가들의 위협이 더욱 치열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멸망당함을 유예받은 나라는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해야 된다면 전 세계 모두가 다 멸망 앞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어떤 나라는 제쳐두고 어떤 나라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의 사랑과 늘 함께 일하십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서 돌아오면 다함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모든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요나 또한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지만 도망갈 때는요,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요. 요나가 도망을 간 것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을 피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전남도 목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목포에 갔다가 도시에 갔다가 나름 거기가 저한테는 대도시죠. 다시 제가 집으로 갑니다.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철 부도선을 타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이어져서 철 부도선이 다니지 않는데 그때는 철 부도선을 탑니다. 자동차들을 싣고 가는 그런 배죠. 근데 어느 날 어렸을 땐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엔진이 있는 제일 뒤에 기관실로 항상 제가 가는데 엔진실 문을 다 열어놔요. 안쪽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냥 옆에서 그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기관실을 보고 있었는데 그 기관실 담당하는 기관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제가 생애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탔던 철부도선의 엔진실에 제가 그날 처음 들어봤어요. 배 밑창입니다. 밑으로 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여러분 배 밑창이 들어갔기 때문에 높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도착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엔진 소리가 잦아지게 되면 그때야 도착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기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밖을 보지 않아요. 위에서 선장님이 보여주는 그 신호, 사인에 따라서 전진, 후진, 멈춤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냥 그 배를 움직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슬로우, 스탑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 배가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방향 없이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냥 도착하기만 되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 조그만 아이가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끄러운 엔진 소리만 들리다가 그 엔진 소리가 딱 잦아질 때 아저씨가 이제 가도 돼. 도착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내리는 그런 인생처럼. 그렇게 떠나서 그렇게 도망가서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냥 아무 곳이나 갔었던 아무 곳에나 마음을 뒀었던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분명히 그곳은 편안합니다. 정말 편안할 거예요. 요나가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풍랑을 일으키셔서 모두가 위험에 빠질 지경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요나는 선원들이 그를 깨우러 오기 전까지 그 배 밑창에서요 편안히 잠들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인데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인데 영적 감각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육신의 쾌락과 편안함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주님이 모르실 거라고 여기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를 흔들어 깨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잠들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위와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니느웨를 통해서 깨우고 계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깨우고 계시고 선원들을 통해서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폭풍우는 요나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보내신 그분의 함성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신을 살려줄 걸로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살아있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작은 배라는 이 작은 세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더 깊은 믿음을 얻고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이 선원들처럼 인생의 배에 싣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버리는데 집착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깊어지겠지? 내가 이거 딱 정리하게 되면 믿음이 깊어지겠지? 이것저것 끊게 되면 내가 믿음이 깊어지겠지? 여러분, 결론 어떤가요?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결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버리고 나면 다른 것을 집어옵니다. 주변 정리를 하고 버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뽑힌 것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요. 8절,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그대가 무슨 짓을 하였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무시무시한 폭풍이 닥치게 되었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 이름이 무엇이며 직업이 무엇이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고향은 어디요 어느 민족에 소속되어 있소. 아멘. 요나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곧바로 밝힙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분을 숭배합니다. 아멘. 아멘. 요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내실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요나 아니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며 누구를 예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요나가 자기 죄를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10절에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 입술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참 특이한 책이에요. 결론이 없이 질문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근데 질문은 4장 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장마다 존재를 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10절, 그대는 왜 이런 짓을 하였소? 그대는 왜 이런 짓을 하였소? 하나님의 질문이자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마 우리 각자의 그 입술로 요나처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굿뉴스 하나 드릴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